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로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저들을 건져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여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병원의 간호사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무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뭐 많은 내용을 썼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죽으면 나한테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조문하지 않도록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도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상처를 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참 안타깝지만은 좀 힘이 있었으면 그 힘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힘보다 그 영적인 힘 또 생각이나 정신이 힘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냥 인생을 포기하겠어요. 또 그 주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좀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어려움을 줘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뭘 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지위나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됐다. 나는 가난하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외제차 좋은 차도 있고 또 가장 값싼 차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은 누굴까?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가진 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얻었다는 걸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좋은 자리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이 좋다면 따라오는 삶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안 돼. 또 반대로 생활은 삶은 괜찮은데 믿음이 없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 가졌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삶도 걸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에 맞게. 여러분 로마서가 16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교리적인 얘기예요. 거기는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해요.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라. 의인은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의인은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어야 된다. 그걸 강조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거 알았으면 그러므로 네 삶이 변화돼야 되고 삶으로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똑같아요. 골로새서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어쩌면 교리예요, 교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이상한 그 이단이나 이상한 그 종교가 들어와서 그 영지주의자들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서 자꾸 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를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놓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천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크신 이 천사를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3장 1절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네가 깨달았다면, 네가 발견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방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 목표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저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과 삶이 잘 조화이루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옳다는 것이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얘기는 뭐냐?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린 3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의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위를 바라보면 이제 위의 걸 바라보아야 되는데 옛사람, 옛것, 옛틀은 네가 벗어나야 돼. 그 옛것 벗어나야 돼. 원칙이 뭐냐? 삶의 원칙은 우리의 삶의 규칙이 있다. 삶의 원칙이 있다. 원칙은 뭐냐? 옛사람, 옛틀, 옛것. 네가 믿지 않았을 때 그거 버려야 돼. 그리고 네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되는데 위의 것, 새 것, 새 사람 이걸로 살아가야 돼. 그 내용은 그 내용이 나와요. 뭐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거는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내고 막 이런 것들은 이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내던 그런 것들은 네가 버리고 이제는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삶의 규칙이에요. 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내는 건 버려야 하잖아요. 염려하는 건 버려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규칙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되겠느냐? 어디서부터 이렇게 실천돼야 되겠죠?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된다. 그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러면서 남편은 이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가 이 규칙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이 규칙을 가지고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직장은 너희 상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종들은 일하는 사원들은 상전에게 이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상전된 사장들은 직원을 이런 규칙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골로새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본질 키가 뭐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삶이 나오는 것이다.
그 땅의 것 보지 말고 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네 삶이 그렇게 나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비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갈라디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잖아요. 곧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삶이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라, 이 얘기 있잖아요. 잘 이해되십니까? 설교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쉽게 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내 안에 나보다 나라는 존재는 힘없어.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은 내 연약한 걸 도울 수 있어. 그는 힘이 있으니까. 난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은 능력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능력 있는 그분을 믿고 살아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그 안에 산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난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델이 됩니까? 모델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에 우리에게 모델되는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히잖아요. 훌륭한 분들이요. 근데 우리가 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돼요? 안 되잖아요. 난 도저히 안 돼. 훌륭한 분인데 난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왜냐? 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이게 잘 이해되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게 종교로 빠져가지고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러면 됩니까? 작심삼일이요. 어떤 날 하루도 안 돼. 응? 어쩌면 10분도 안 가. 응? 내가 그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다는 게, 내가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봐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알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알고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어요? 그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계시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걸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절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는 걸 몰라요.
그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산 그 자체 산이요. 사람은 그 자체 사람이요. 우리가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날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볼 게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게 있냐고요? 부끄럽지. 산, 그치, 산이지. 하나님은 그 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산은 산이지 무슨 산 뒤에 하나님을 보느냐고요. 여러분 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믿음이 된 사람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자연을 통해서도 희미하게 알게,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 자연 가지고 희미하게 알잖아요. 응?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러면 어휴 무서워. 응? 무섭잖아요. 응? 두려운 하나님. 희미하게 알아. 하나님 계신가 보다. 어이구 무서워. 희미하게.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 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 성경은 창세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한 건데 이단들은 꼭 딴 성경은 다 지키고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잖아요.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 그것도 하나님 계시예요. 근데 그거는 또 아무나 여는 게 아니래. 그 인봉을 띌 자가 있다는 거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떼야 보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 창조한 것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고는 1장 1절부터라도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세례받을 때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다니까.
그렇잖아요. 본인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자기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이 증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임금이 요셉을 통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레스 왕이, 그렇죠? 벨사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될 수 없어. 근데 나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답이로구나. 이거 설명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 제가 평택에 캠프 헌신 예배 가서 권면 축사한다 해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메시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니까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알고 그리스도는 알아. 근데 전도 캠프를 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나는 전도자고 전도 캠프, 뭐가 전도자고 캠프겠어요? 세상은 답이 없다고, 문제 속에 답이 없다고요. 그러면 답이 가는 거예요. 답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지 말고 답으로 설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말로 아니라 보디발에게 답을 설명했다니까. 바로 왕에게 답을 설명했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 표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게 답을 가졌으니까 산 거예요. 답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 아까 간호사가 자살한 것은 답이 없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또 그 어렵게 만든 사람 답이 없으니까 남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답이 없으니까 남을 어렵게 하고 경쟁하고 죽이는 거 아니요. 이 세상이 왜 어려워요? 답이 없으니까 싸워야지. 죽여야 돼요. 남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 돼. 답이 없으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절대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 답 가진 사람. 답 가진 사람은 살려요. 왜냐면 답이 있으니까. 살려야지, 가 살리자, 이게 아니에요.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을 설명하는 살리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인생이 답 찾으면 사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돕는다, 도와준다. 물론 도와주는 거 중요해요.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도움 받는다, 내가 구제받는다, 도움 받는다. 그거 인식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야 되느냐? 답이 있구나. 그 답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답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왜냐?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야 돼요. 왜냐?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인생에 답 찾으면 돼요. 답을 생각하고 살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얘기가 난 찾았는데요. 생각하는데 아니요. 24시간 평생 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요거는 오늘 읽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나는 답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늘 그 답을 바라보고 그 답을 찾고 답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을 끝나지 말고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위의 걸 찾고 위의 걸 생각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거예요. 왜냐? 거기 답이니까. 그 답은요, 완전한 답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아. 완전한 거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모자라지 않아요? 완전한 분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곧 하나님이단 말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답이 된단 말이요. 하나님은 답이요.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요.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이 답을 가지고 날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지. 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나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나 닮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답이 되시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같이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해도 답 가진 사람 운전하는 사람하고 답 없는 사람 운전하는 건 달라요. 어저께 핵심 가다가 우리 민우한테 이 팀 사역했다니까 운전하면서 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답 없는 사람 문제지요. 문제지. 문제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문제 때문에 답 가져보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또 속아. 근데 어제 민우는 승리했대. 자기가 팍 가는데도 답이 딱 있으니까. 근데 답 모르는 사람들은 화내는 거지. 근데 답 가지면 어디 가도요 화낼 것도 없고 분낼 것도 없어. 그게 뭐냐? 그게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신앙생활은 굉장히 정상적이면서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굉장히 향기가 나고 굉장히 맛이 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답으로 생각하고 누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1장 2장에서 그 답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답이 천사가 아니요. 답이 그 육신의 그런 경건이 아니요. 답이 그 안식일의 답이 아니요. 그 답이 율법이 아니요. 그 답이 전통이 아니요. 그 답이 할례가 아니요. 그 답은 그리스도지. 이걸 얘기해 놓고 그 답을 바라봐라. 그 답을 찾아라. 그 답을 생각하라. 그게 세틀이 되는 것이다. 그 답을 놓친 게 옛사람이다. 답을 붙잡은 사람이 새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붙잡아야 새사람 새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위의 것입니다. 세상은 위의 것을 모르니까 땅의 것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모른다.
저 위에 있는 것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위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요. 저 하늘나라의 것은 안 보여. 하나님 나라 안 보여. 하나님 나라에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천군 천사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지하단 말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천사에 대한 무지, 영적에 대한 무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모르니까 오직 사는 게 뭐냐? 육신적인 것, 땅의 것밖에 몰라. 무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모르는 인생,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서 갈급하고 막 목마르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종교가 우죽순처럼 일하는 게 뭐냐? 답답해서 만들어지는 우상 종교, 답답해서 만들어진 무당집, 점쟁이집,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그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 그게 망하는 줄 몰라요. 그게 지금 멸망인 줄 몰라. 하나님 떠나면 멸망인 줄 몰라. 물고기 물 떠나 죽는 걸 아는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걸 몰라요. 지식은 있지. 뭔 지식?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다니 세상 지식. 그러나 영적인 지식,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영적인 지식은 몰라. 인생이 망하는 게 육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육신 지식은 똑똑해요.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 알아들어. 그런데 영적인 거 깜깜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의 것 위에 것이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추구하는 게 세상 성공이에요. 아직 물질, 아직 성공. 그냥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하려니까 싸워야 돼. 그렇잖아요. 1등 하려면 2등은 내쳐야 돼. 내가 1등에 2층 내쳐야 되지. 저 2등 내쳐야 내가 1등 되지. 그러니까 막 2등이 1등 되려면 미운 거예요. 여기 없었으면 좋아. 딴 데 갔으면 좋겠어. 그럼 상대는 나에도 똑같아요. 그 세상은 이런 무지 속에서 지금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 큰 거는 나라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싸움만. 여러분, 세상 왕들이 맨날 싸우다 가는 거예요. 싸움 잘하다 가는 사람들이 세상 왕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요거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숨겨진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눈이 열려진 것이 보여진 거예요.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뭐서 이 백성들이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진짜 이 계시가, 이 하나님 주신 이 계시 눈 안 열리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으셔야 돼. 참, 이게 보여졌다. 이게 비밀. 그런데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래, 저분은 내 문제 다 해결하신 답이요. 이걸 깨달았다는 게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가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 다 해결한 답이라는 걸 깨달은 게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나는 예수 믿지만 아프고 예수 믿지만 아직 돈 없는데, 속지 마세요. 그 돈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돈이 없게 되고 근본적으로 아프게 되는 근본을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돈 줘도 또 없어지고 돈 줘도 또 없어지고, 그거는 물아마에다가 물 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물 봐, 또 그렇잖아요. 그 습기 져가는 게 물아마예요. 물 부어봐 또 없어지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답이 없으면 계속해서 안 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해? 아니 근본이 안 됐으니까 그러지. 근본이 안 됐으니까. 맨날 아픈 게 끊어져. 맨날 아픈 병이 끊어지질 않아. 왜 그러지? 그러니까 병원만 가야 되고, 맨날 돈 따라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리도는요, 그걸 해결하는 근본이에요. 그리도 요 비밀을 아셔야 돼. 요거 찾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병원에 갔더니 80 되시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가지고 복도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호사 간병인들이 막 난리 났어. 내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할머니, 이분은 총명하셔요. 메시지도 잘 알아들으셔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시는 날인데 내가 오실 때마다 맨날 들어놓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도전하려고 일어났어요. 도전해서 나도 한번 도전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보려고 그래가지고 일어났다니까.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방법이 그 술에 밀리는 걸 끌고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해. 확 밀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장애자들이 밀고 다니는 그게 아니고 간호사들이 뭐 이렇게 주사기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건비 끌고 나왔다니까. 그게 난리 났잖아요. 야, 근데 이분의 그 생각이 뭐냐? 오늘 도전했다고요. 여러분, 도전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는 밖에 나가지 말라니까 요 방에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고 침상 붙잡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의사가 볼 때 아이고 이 할머니 일어났네. 그때 나가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면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정말 내 근본의 문제가 계신 그리도라는 믿음만 가지면 가난이 꺾어져. 경제 문제 해결돼. 여러분, 질병 문제 해결돼. 다 해결돼.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여러분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위의 것을 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답을 보라는 거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에 자꾸 모르니까 사람 찾아다녀. 사람이 답이 아니요. 자꾸 문제만 생기면 누구 찾아 자꾸. 막 전화하고 전화도 모자라니까 쫓아가고. 그러니까 막 문제 속에 사람 찾다가 또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여러분, 문제가 사람이 답이 아니요. 여기 있는 목사가 답이 아니라니까. 상담사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답은 위에 계신 그리도가 답이에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살게 하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이거 설교예요. 여러분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럼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답을 믿음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답을 봤으면 생각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성경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한 근심 염려가 많아요. 이 세상 거는요, 생각할수록 근심 염려요.
문제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요?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 말은 근심이 없어지려면 믿으면 돼.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근심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근심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근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베드로서 5장 7절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9절에 뭐랬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왜냐? 네가 염려하면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가 다리도 아니며 삼킬 것인데 속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그 말은 염려가 끊어지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것, 문제, 사람, 환경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면 그 사단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데 잡혀버려요. 그 잡힌다는 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 노예돼요. 내가 돈 걱정 계속 해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돈 해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의 포로 되고 노예된 것도 인식하지도 못해. 밤새도록 돈 걱정하면서 내가 노예가 돼가 잠이 안 오는데도 자기가 지금 돈에 내뒀다는 그 인식을 못해요. 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돈 없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의도가 있는 사람은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 의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건데 뭐 금방금방 가잖아요. 이건 돈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세상 돈인데 그러잖아요. 항상 아파요. 아프다 또 괜찮다 아프다. 그거 세상 거지. 안 그래요? 항상 실패합니까? 실패하다 성공하고 실패. 이게 세상 거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성공에 빠질 것도 없고 실패에 빠질 것도 없어요. 성공 실패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해도 붕뜨지 않고 실패도 깔아앉지 않고 그냥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만 있으면 평안해요. 이게 안 되니까 흥분했다가 그냥 어떤 날 막 흥분해. 저 사람 또 뭐 좋은 일이 생겼는가. 어느 번 다운돼가지고 막 저 사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가지면 흥분할 것도 없고 다운될 것도 없어. 그냥 평안해요.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자, 그러니 생각 잘하세요. 생각은 말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생각, 땅의 생각, 유신의 생각하면 자꾸 글로 가면서 내가 무너져 자꾸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무너져. 무너진다는 말을 또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무너진다는 말은 그 힘이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힘 빠지다가 타작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떤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운동하셔야 되고 유튜브 보냈어요. 그래서 뭐냐 늙으면 두려운 게 뭘까? 그랬더니 자식이 없어 두려운가 돈이 없어 두려운가 그것도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무릎이 주저앉는 게 두렵다고. 그러니까 운동하라고.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힘 빠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무기력해. 난 안 돼. 난 틀렸어. 난 끝났어. 에휴 세상 끝난 인생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오늘도 위에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저 보좌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분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1분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묵상 하나님하고 1분만 묵상해 보세요. 저절로 힘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1분만 예수님하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힘 팍 나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힘 빠져요? 예수 생각 안 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기도 상태가 안 돼 있고 하나님 생각하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육신 상태예요. 계속 그 안에 막 이게 옛사람 그 상태.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감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감춰진 거는 봐야 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감췄다는 것, 감추어졌다는 것. 하나님 왜 감춰 놓으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안 감춰 놓으면 가짜들이 이게 나타나 가지고 이게 진짜 가치가 없어져. 복음이 감춰졌으니까 진짜만 아는 거지 가짜는 모르게 돼 있어요. 복음 이용해 가지고 못된 짓 다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내 복음이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 자기 거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감춰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감춰진 거 못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감춰진 거 못 봤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니까. 선생이여 랍비여 그것만 봤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와요. 자, 그러면 요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영생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얻은 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맞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 성령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 성령, 곧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비밀. 야, 내가 예수 믿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성령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있잖아요. 생명 있잖아요. 성령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절대 불신자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밖에 나가서 그 답 이거 생명, 이 능력, 이 성령 가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거예요. 다른 시스템 얘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답 없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돼요. 답 있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다른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아요? 죽은 자하고 생명은 똑같아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영생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생명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영원한 거 붙잡고 있다는 말은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죽으나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그 자매는 이제 진짜 예수 믿었어. 이분은 옛날에 오다가 오지 말랬다 막 그랬는데 어제는 진짜 손을 꼭 붙잡고 이게 뭡니까 그 모포 속에 손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꺼내가지고 내 손을 자꾸 잡으려고 막 흔들어. 이분은 말도 못해. 코 이거 다 끼어 있고 막 말도 못해. 이만.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할 때는 내가 약간 멈춰야 돼. 왜냐하면 숨 끊어질 것 같아요. 코줄까지 막 얼마나 뭐 그래요. 근데 이분 속에다 뭘 넣어줬어요? 자매님 지금 아프시죠? 힘들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아픈 건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아프지 않는 저 하늘나라가 소망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 우리는 영광의 나라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아멘. 에베소 2장 7절에도 그랬어요. 보좌에 함께 우리를 앉히실 것이다. 자, 오늘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요거 알고 가셔야 돼. 세상은 보이는 것 붙잡고 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육신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적 세계예요.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또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비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아닌 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뭐냐? 다른 게 뭐 있어요? 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달라요.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벌써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표시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앞으로 영적인 건, 이 영적인 세계를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밖에 나갔다, 세상 나갔다, 얘들이 지도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도자는 왕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장관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요셉 앞에, 노예 요셉 앞에 보디발이, 왕이 무릎 꿇었잖아요.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왜냐? 보는 게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말하는 게 다르니까. 이러면 어디 가도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야, 저 사람 어째 저런 생각을 하지? 야, 저 말이 참 멋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요게 다른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수군수군하다가도 수군이 끝나버려. 이렇게 못된 모의하다가도 이 사람 딱 가면 딱 끝나버려. 왜냐? 지도자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요 답 가진 사람, 이런 비밀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도 지극히 선한 생각이요. 그냥 생각이 아니요, 지극히 선한 생각을 가진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알면 땅의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땅의 것은 아는데 위의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위의 것은 아는데 땅의 게 심의한 사람이 있어. 그게 우리 신자들이 위의 것 아는데 땅의 걸 잘 모른다는 것은 위의 것에 심의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의 것에 대해서 분명하면 땅의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 땅의 것을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 위의 것을 알면 땅의 것을 정복하게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위의 것, 땅의 것을 다 축복하게 돼요. 야곱아, 너는 위의 것도 알고 땅의 것도 알아서 위아래 모든 걸 누리는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저 뒤쪽에 하면 12아들들에게 위의 것, 땅의 것을 놓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것, 위의 것, 땅의 것을 다 누리는 축복이 위의 것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생각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셔서 우리 평생 동안 이 안에서 위의 것 누리고 땅의 것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맺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맺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맺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의 축복이 저들의 산업 경제 손길에 넘치게 하셔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세울 그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합시다. 예, 우리 혜주가 결혼하고 우리 오늘 이렇게 부부로 같이 왔는데 처음 교회 왔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우리 저 남편, 우리 양재슬 안집사님, 우리 사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시에 평택영광교회에서 전도 캠프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그 내일 모레 또 이틀간 제가 원주 또 이제 풍성한교회에서 또 캠프가 있어서 또 1박 2일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랩넌트 진급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치유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 함께 누리시기 바라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지난주는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대학 수련회 다음 주간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걸쳐서 2층에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장로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일, 결혼, 생일 등의 기념으로 강단 꽃꽂이 봉사하실 분들 교회 본당 뒤편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기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공사 시작될 텐데 전체적인 공사 개념하고 또 오늘 하셔야 될 일들을 좀 설명드려 나왔습니다. 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2층 공간을 이제 공사를 할 텐데 크게 공간 재배치하고 모임 공간 추가 또 바닥 개선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공간 재배치는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 출입을 하시는데 주일학교 예배 중이면은 이제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동시에 뭐 주일학교나 태영아부실, 그다음에 세신자실이 예배하거나 찬양을 할 때는 또 주변에 다른 실에서 약간 방해도 있고 해서 약간 떨어뜨리는 이격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지금 각종 모임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 하시는 분들이 모임 시간 피해 가지고 따로 또 시간 내서 하셔야 되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좁지만 사무실 업무만 볼 수 있는 전용 공간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포럼이라든가 또 각종 기관들 회의를 할 때 실이 좀 부족해서 작지만 그래도 3개 정도 실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빗품실 하나 뺀 나머지 실이 있는데 명칭은 저렇게 해놨지만 필요시에는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개선으로는 이제 목사님 방이 난방이 안 돼서 난방기를 벽에 걸고 천장에 하고 하면은 이렇게 무릎이 많이 시렵고 하시거든요. 바닥 차갑고. 그리고 또 태영아부실들도 현재 바닥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장판 같은 거 활용을 하는데 전기장판이 계속 접고 펴고 하면서 화재 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필름 난방 형식으로 바닥 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실은 현재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는데 여름엔 굉장히 이제 악취도 많이 나고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바닥을 다른 바닥과 똑같이 텍스타일 형태로 해서 신발을 신고 활동하는 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식당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고 약간 이렇게 구석진 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테이블 하나씩 더 놔서 그런 공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2층 배치도인데요. 이게 이제 실측해서 축소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목양실이 제일 구석에서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통과해가지고 출입을 하셔야 되고 또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음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할 건데 큰 틀은 뭐 중간에 헐거나 철거하지 못하는 기둥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변함은 없지만 조금씩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목양실 그 출입문 앞쪽에 제일 앞쪽에 배치를 했고요. 다음 그 옆에 이제 세신자실, 다음 대청년실, 다음 주일학교 태영아부, 다음 사무실, 다음 당회실, 다음 주일학교 유초동부실이고요. 다음 입구 쪽에 조금 협소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비품질로 활용을 할 거고요. 다음 이렇게 이제 식당 공간이 조금 더 확장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전체 일정은 공사하시면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그 신보경 장로님 통해서 듣기로는 이 정도 일정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점심시간에 준비하는 거로 광고를 하셨는데 아마 점심시간에 다는 못하니까 점심시간에는 그 태영아실이라든가 공부방, 그다음에 목양실에 있는 그 책들 정리해서 오후 예배 끝나면은 바로바로 옮길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이제 식당으로 비품들이 많이 임시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지하에? 네, 그거. 그럼 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점심시간에는 이제 책 종류 같은 거 작은 비품들 정리해서 오후 예배 끝나면은 같이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예배실에 있는 장의자라든가 피아노, 비품들 이런 것들 이동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벽에 붙어 있는 또 천장에 달려 있는 이 장비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 정도는 기존의 벽체들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새로운 벽체를 설치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0날 주일에는 아마 공사도 안 하지만 2층 공간을 활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라든가 또 새신자반 교육, 점심 식사 관련해서는 좀 협조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1일부터 한 이틀 정도는 인테리어 마감을 하실 거고요. 그 주 토요일에는 각 실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랜 포트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방송실 앰프라든가 스피커 이런 장비들 설치를 방송실원들이 토요일 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쯤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비품을 재배치해서 그 다음 주일 날 각 실에서 예배라든가 모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공사에 우리 신부경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주인에게 이제 우리 이제 2층 공사를 얘기해서 식당까지 얘기했는데 식당의 그 주인이 식당은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식당 유리를 전부 이렇게 샤시로 바꾸고요. 천정도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천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내려가는 길도 바람 들어오니까 거기도 막고 그래서 식당도 다시 공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도 이제 잡으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